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스라엘 땅에 답답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속 터지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속 터지게 만드는 거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그 둘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이 무슨 말일까요? 재산 상속을 좀 빨리 해주라. 이 둘째 아들이 하는 이 얘기지요. 아버지가 건강하신데 아들이 지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 땅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요, 심하게 때리거나 아니면 내쫓을 수 있는 문화가 되고 법이 또 있었다고 해요. 둘째 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 문화를 둘째 아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때를 쓸까요?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주세요.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아버지는요 재산을 주고 아들은 그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챙겨서 현금화시켜서 먼 나라로 떠나버린 거죠. 아버지가 왜 막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기 일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막지 않으실까요? 사실 삶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붙잡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두고 보실 건가요?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실 건가요? 왜 하나님은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야, 떠나라. 너 더 이상 볼 일 없다. 떠나버려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인 거지요. 왜 그때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그때 있잖아요. 그때 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침묵하셨나요? 세상이 우리를 들들 볶고 있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 강해 보이시려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아주 조심스럽게 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는 거죠. 여기 몇 명이나 살아계실까요? 교회도 안 오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쨌든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어찌 보면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책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참 은혜스러운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요사이 말씀을 좀 전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좀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헬리나우엔의 탕자의 귀향.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된 것을 몰랐을까? 만일 아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왜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 아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아들을 왜 그냥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챙겨주고 바리바리 싸들고 집을 떠날 때 왜 그냥 떠나게 놔뒀을까 하는 거죠.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집을 나가는 자유를 빼앗지 않았다는 거죠. 나가는 자유를 주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약하세요. 약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요 강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힘없는 전능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틀린 말 같지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아끼고 또 아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없는 전능자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무슨 기도회 모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이티 정도가 아니라, 마이티가 무슨 뜻이었죠? 네, 우리 화요기도였었나? 네, 마이티가 힘세다, 네, 강하다. 하나님은 마이티, 힘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네,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네, 올마이티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원래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죠. 두 번째, 있는 힘대로 사는 사람. 힘이 있으니까 그 힘대로 사는 사람. 세 번째, 힘은 있는데 힘을 쓰지 않고 사는 사람. 우리는 오히려 이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힘을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스스로 약해진 사람. 성경은 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은혜로운 것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 참다 한두 마디 하기는 하죠. 수없이 하고 싶은 말들 중에서 겨우 한마디 자녀들에게 할 때가 부모님들이요 있으시죠? 네.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있으나 침묵하고, 힘을 쓸 수 있으나 힘쓰지 않고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이 약하다고 해서, 그분이 침묵한다고 해서, 그분이 보내준다고 해서 그분을 떠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후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참 참혹하고 비참하고 참 불행하게, 아주 끔찍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입니다. 물론 떠난 후 잠시 자유가 있는 듯 했지요. 잠시 자기 마음대로 있는 거 가지고 펑펑 쓰면서, 돈이 좀 많으니까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막 들들 끌어. 내가 좋은가? 내가 좀 뭘 잘했나? 착각할 정도로 잠시 잠깐이지만 자유롭게 사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고요. 아십니까?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파릇파릇해 보입니다. 하지만 죽어 있는 거죠. 왜일까요? 파릇파릇하게 보이는 떨어져 있는 그 나뭇가지가 왜 죽어 있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뿌리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랗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분인데, 예수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파릇파릇한 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출세한 사람도 있고요. 또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업가, 때로는 존경받는 지성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파릇파릇해 보이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뿌리에서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시들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 절만 읽었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아들을요, 이 아버지가 너무 기쁘게 맞아주네요. 동네방네 망신 다 시킨 못난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걸어가서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달려가서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탕자가 뭔가 가지고 돌아온 게 있습니다. 죄예요, 죄. 죄에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로 이 탕자가 그 모양 그 꼴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돌아온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도 많고요, 죄가 클수록 은혜도 큽니다.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네. 삽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요, 너른 품에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라고 하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을 하나님은요, 믿음이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구나.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뭘까요? 전도입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단다. 이 가정에는 자녀가 무려 4명이나 되는데 첫째 아이는 앞을 볼 수가 없고, 둘째 아이는 몸이 허약해서 일찍 죽었으며, 셋째 아이는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한단다. 넷째 아이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결핵 환자인데 얼마 못 살 것 같단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현재 새로이 5번째 아기를 임신했네. 만약 이럴 경우 그 어머니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하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뜸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잘 생각이 나세요? 남편은 매독, 아내는 폐결핵, 첫째 아이는 앞을 못 봐요. 둘째 아이는 일찍 죽었어요. 셋째 아이는 앞을 못 보고 말도 못해요. 넷째 아이는 엄마 영향으로 결핵 환자라 소망이 없어요. 근데 다섯째를 가졌어요. 이 다섯째를 낳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교수가 학생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네. 이 불행한 상황에서 다섯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있고 사남매 가운데 하나는 이미 죽었고 셋째는 결핵에 걸려 살 희망이 없고 어머니는 폐결핵 중증인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죠. 그 뱃속의 아이가 인고의 바람을 견디어내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렇게도 얘기하죠. 악성, 음악의 성인? 악성 베토벤. 이 베토벤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 누구누구 가정은 파릇파릇해 보이는데 어느 집 가정의 자녀들은 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못나서 그러나,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러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했나 행위로 보시지 않고 은혜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보다는요, 나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나는 믿습니다. 아니, 이걸 못 해본 거예요. 그냥 덩달아서 같이 그냥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믿어도 뭘 믿어야 돼요? 나는 돈을 믿습니다. 나는 잘 키운 내 자식을 믿습니다. 나는 내 사업체를 믿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죠.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직 교회에 찾아오진 않았지만 생명의 뿌리와 단절돼서 파릇파릇해 보이는 것 같지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도 행복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셔야 돼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아내, 내 자식, 직장 동료, 내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지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나만 행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제가 힘내서 욕먹을지라도 한번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이번에 꼭 얘기하세요. 같이 교회 가자. 아멘? 같이 예수님 믿자. 같이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천국 가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